하나님,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는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며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높은 보좌에 좌정하여 주시고 만 백성이 드리는 찬양과 경배와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난 일주일을 돌아보시며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세계에 지은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장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괴력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다가오는 대림절을 준비하는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만물의 왕이심을 선포하고 그의 재림을 기다리는 이 엄숙한 주일,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기도합니다. 이 땅에 주님의 역사가 완성될 때 심판자요 통치자로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성령 충만함을 받고 지속되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멈춰서 있으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쓸모없이 불에 태워버리는 나무처럼 저희들 또한 나약한 모습으로 게으른 자가 되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보게 하시고 불쌍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놓여 있는 수많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갈등으로 다툼 있는 이웃과의 관계로,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으로, 절망과 좌절의 문제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괴로움을 겪고 있는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신 줄 압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힘들고 아픈 마음들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고 위로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나큰 고통들을 이겨낼 때 하나님의 상급이 큰 것을 저희들이 알기에 이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 72년 전에 세워주신 정읍중앙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오랜 세월 동안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 공동체 안에서 눈물의 기도와 거룩한 제단을 만들기 위해 벽돌 한 장 한 장 쌓아가며 온 땀으로 일평생 젊음을 바쳐 헌신하신 신앙의 선배 어르신들의 수고를 기억하시고 건강과 은혜의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이 순간에도 미래 세대 또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한 하나님의 교회 부흥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사오니 원로 어르신들의 기도와 미래 젊은 세대 또한 열정으로 헌신하며 서로 한마음 한뜻으로 앞에서 이끌고 뒤에서 밀어주는 마음을 주셔서 새롭게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영적 지도자이신 김선정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늘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 사자의 모습으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우리 모두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따르게 하시고 정읍중앙교회 공동체 안에서 주님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간간하게 붙들어 주시고 가정 안에 크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늘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교육장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어 맡고 있는 사역위에 역사하여 주셔서 교회 부흥의 밑거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전해지는 주님의 뜻이 저희들에게 의와 진리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돕는 호산나 찬양대와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들의 노고와 헌신과 충성이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함께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목장의 양떼를 멸하며 흩어지게 하는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백성을 기르는 목자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양떼를 흩으며 그것을 몰아내고 돌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내가 너희의 악행 때문에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기르는 목자들을 그들 위에 세우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주여 나의
아멘. 은혜의 찬양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달력이 있죠. 세상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양력을 표준 달력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여러 나라에서는 여전히 음력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이 사용하는 달력도 있죠. 그들이 믿는 신과 그 신이 활동한 주요 연대를 중심으로 만든 이슬람 달력과 불교 달력이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는 교회력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으심, 그의 삶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1월 마지막 주일은 세계 교회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보내고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로 보내게 됩니다. 세계 교회가 교회력의 마지막 주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기념하는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보내는 데에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1925년에 이탈리아의 무솔리니가 자기를 마치 황제처럼 두체라고 부르면서 파시즘, 절대 권력을 강화하고 또한 독일의 히틀러가 600만이나 되는 유대인들을 학살하여 전 세계를 사탄이 주는 죽음의 공포로 몰아갈 때 세계교회는 그들의 악을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죠. 당신들이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임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누리를 다스리시는 왕임을 만천하에 선포하기 위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한 해의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우리 인생의 주권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3장은 하나님이 참된 이스라엘의 목자에 대해서 선포하게 하시는데 우리의 목자 되신 분은 누구이고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사역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더 깊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남유다 그 나라의 국운이 꺼져가고 있던 지금부터 2700년 아니면 2600년 전에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그가 활동했던 당시에는 5명의 임금이 바뀔 정도로 정치적인 환경이 매우 불안했는데요. 요시야, 여호와스, 여호야긴, 시드기야의 5 임금이 유다를 다스릴 때 40년 동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고 예레미야가 아무리 백성들에게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통치를 외쳤건만 그가 활동한 지 불과 40년이 지나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의 공격을 받고 멸망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23장은 백성이 저지른 잘못을 지적한 다음에 그 백성을 다스렸던 지도자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으로 1절에서 6절에서는 목자들을 언급하며 유다 왕가 전체를 다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6개 구절 가운데 1절에서 4절은 하나님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 양떼를 다스린 목자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 가운데 1, 2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양떼를 다스린 목자들을 심판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오히려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죠. 1절에서 백성의 목자들에게 하나님은 화가 있을지어다라고 선포하고 계신데 우리말로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하는 이 번역이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가장 첫 번째 표현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화로다, 끝장났다, 이제 너희가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목자들에게 심판과 보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목자로 세워주셨다면 양떼를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물가로 인도하여 그들을 살찌우고 먹여야 되는데 오히려 양의 삶을 피곤하게 하고 그들을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목자는 단지 가축대를 치는 목자가 아니라 구약시대를 보면은 정치 지도자들, 특별히 임금을 가리키는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다음 구절에서 양떼를 가리켜 내 백성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 목자는 그저 인간 목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목자이며, 목자가 돌보는 양떼는 목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떼임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이 둘째로 말씀을 선포하시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이러한 목자들, 왕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2절 첫 구절이 그러므로라고 그 이유에 대한 원인과 결과를 연결하고 있는데, 예언서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러므로 앞에 백성들이 저지른 잘못을, 죄를 지적하시고, 그러므로 뒤에는 백성들이 저지른 죄와 잘못에 합당한 그에 걸맞는 심판과 보응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목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유는 그들을 돌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께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우리말로는 돌보고 보응하는 이 동사가 서로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으로 희한하게도 히브리어는 파카드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원래 이 파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는 하나님이 우리를 방문하신다, 찾아오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기 때문에 구원이 가능한 것이죠. 이제 다음 주일부터 대림절,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절기를 보내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고 해서 무작정 기쁘고 감사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돌보시기 위해 찾아오시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를 영광스럽게 보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최고의 권력을 받은 임금들을 찾아오셔서 너희가 내 보응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선포를 들었으니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찢어 놓았는지, 그 권력이 무상하고 그 권력이 그들을 망하게 했다는 사실, 너무나 안타까운 것이죠. 유다 땅에서 백성을 죽이고 흩어지게 한 정치 지도자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내리시고 나서 하나님은 앞으로 흩어졌던 그 양떼를 다시 모으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실 참 목자를 세워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그 참 목자는 누구일까요? 우선적으로 하나님이시죠. 오늘 예레미야 23장 1절에서 목자를 언급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시편 23편 1절에서도 나는 선한 목자,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다윗을 통해 찬양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양떼를 다스리시고 인간 목자들을 위해 계신 참 목자는 이처럼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높은 보좌를 버리고 겸손하게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님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내 아버지가 목자인 것처럼 나도 목자의 일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설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오늘 이처럼 양을 죽이는 삭군의 모습에서 예수님은 자신보다 700년 전에 이 땅에 왔던 예레미야 당시의 악한 목자들, 악한 통치자들을 떠올리셨던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누리는 데에만 있었죠. 백성들이 비참해지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든 그들의 삶이 곤고해지든 그들의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나라가 망해가든 나는 마지막 살아있는 날까지 내 권좌를 유지하겠다는 것만이 그들의 관심사였죠. 하지만 참 목자인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어 주셔서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가 죽어야 되지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잃으셨던 분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을 참된 목자, 예수님만을 참 임금으로 모셔서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와 평화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을 우리의 우상으로 섬겨 내 삶이 혹시나 욕망과 쾌락을 누리고 있지는 모르지만 혹여나 내가 그러한 누리는 행복 때문에 멸망하지는 않을까, 신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보응과 심판을 받을까 봐 두려움에 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양이라는 의식으로 목자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이끌림을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 양임을 고집하여 목자에게 그 뜻을 거스리며 내 주장을 하고 있는 어리석은 양의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을 참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을 우리 인생의 참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통치자가 되어주시고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곤고한 사정, 괴로움 다 아시고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다다를 때까지 주님이 선한 길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복음성가에 이런 가사가 있죠. 내가 사랑하는 것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것 다 버리고 주님만을 내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복음성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갔던 것 모두 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사랑했던 것, 우리가 주인 삼았던 것이 결국은 우리를 죽음과 멸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 신앙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처럼 사랑했던 것, 우리 삶을 주관했던 주인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을 내 인생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도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하늘의 큰 축복과 은혜를 우리 삶에 가득 채워주신다는 것이 신앙의 신비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1절에서 4절까지 악한 목자, 악한 임금들을 보응하신 다음에 그 나라를 그대로 비워두신 것이 아니라 참 목자에 관한 약속을 계시해 주시는데 5절을 보시면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지로 번역된 히브리어 체마어는 사실은 작은 싹을 가리키고 새한글 성경이 이처럼 의로운 싹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그 싹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추운 겨울 우리의 삶이 이처럼 비참하게 끝나지 않을까 사람들이 희망을 잃고 절망할 때 하나님은 그 추운 겨울을 참고 견디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싹을 이미 튀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싹이 창궐하게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건설할 건데 바로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은 정의와 공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 땅에
통치자들이 포각과 억압으로 사람들을 다스릴 때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싹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이 정의와 공의는 세상의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정의와 공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관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통치자들은 가장 우선되는 관계를 하나님께 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관계이든 하나님의 관계를 깨뜨리면은 그 관계를 하나님은 무너뜨리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정의와 공의가 가지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사라고 할 때 그 사사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을 가리킬 때 이 정의가 가리키고 있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정치인, 대통령을 세우든 황제를 세우든 그 권력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권력을 영원히 그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잠시 일시적으로 나라를 다스릴 때 그에게 위임해 주시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나라와 공동체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 내 앞에 분명히 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넘지 않는, 선을 넘지 않은 겸손한 통치를 한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참 목자, 하나님이 참 임금이시지만 하나님이 직접 이 땅과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싹을 틔울 것이고 하나님의 대리자인 사람을 통해 이 땅을 다스리게 하실 것인데 그 고유명사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히브리어는 구체적인 고유명사 그 임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새한글 성경이 바르게 번역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3장 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의 시대에 유다가 구원받고 이스라엘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사람들이 그를 바로 이 이름 여호와 치드케누일 것이다. 아멘. 빨간색으로 표현한 여호와 치드케누를 개역개정에서는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실 때 여호와 치드케누는 고유명사예요. 다윗, 예수 또한 요시아와 같은 이름이 여호와 치드케누입니다. 여호와는 잘 아시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치드케누, 히브리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새한글 성경에서 저렇게 번역했는지 모르지만 사실 어려운 낱말은 아니에요. 누라고 할 때 치드케누에서 누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임마누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럼 치드케누에서 이 뜻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의 공의이시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은 치드케누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킬까 모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예레미야 당시의 최고 권력자인 시드기야를 비웃고 있는 겁니다. 원래 시드기야도 히브리어로는 치드키야후예요. 그 이름은 본래 좋은 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이름을 지을 때 시드기야야, 너의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의야 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적어 놓으셨어요. 하지만 열왕기하 23장을 보면은 마지막 임금이었던 시드기야는 결국은 바벨론 제국에 굴복하여 하나님을 배신했으니 백성들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이끈 악한 임금이 바로 시드기야였던 것입니다. 그러니 시드기야 앞에 하나님의 사람 예레미야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이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란 것이었어요. 너의 이름 시드기야는 여호와가 나의 의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가졌지만 너는 그 반대로 살았어. 앞으로 다윗의 후손을 이을 한 싹을 보내줄 텐데 그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너를 대체할 새로운 임금을 세우시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메시아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700년 동안 기다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통치자인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에게 통치권을 주셨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유일한 통치자이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 볼 때에는 이분은 무능력한 연약한 메시아였어요. 누가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지도자들, 군인들, 심지어 옆에 달려 있었던 강도가 예수님을 비웃으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메시아라고? 너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인가? 강도가 말했어요. 나부터 구원해라.
너부터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이 찌르면 찔림을 당했고 따귀를 때리면 맞았고 창으로 찔리면 찔리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죠. 하나님,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실을 할지 모르니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사람들에게 실패한 모습으로 보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전적으로 신뢰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조금 힘든 일이 있으면은 이러한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곰곰이 떠올려 봅니다. 그래, 그분은 끝까지 맞으셨지. 그분은 끝까지 찔리셨지. 그분이 만약에 폭력으로 사람들을 제압했다면 나에게 그렇게 은혜로운 주님은 안 되셨을 거야. 나도 맞아야지. 나도 찔려야지. 마지막 삶이 다하는 날까지 맞고 찔리고 쓰러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고 맡겨주신 사명과 소명을 감당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는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신약 성경에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바로 형님을 바라보면서 그는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유다서 1장 25절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새한글 성경으로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곧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통해서 영광, 위엄, 권능 그리고 권력이 영원 전부터 그리고 이제와 영원까지 있기를 빕니다. 아멘. 지금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하나님을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아름답고 존귀한 말로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권력이 영원 전부터 영원에게까지 하나님께만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면서 그 중간에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와 위엄과 권력을 받으실 때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어쩌면 내 형님이 예수님인 것을 자랑으로 여겼겠죠. 하지만 유다서 1장 1절을 보면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냐면은 예수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부드럽게 번역하고 있지만 그리스어 둘로스는 노예라는 뜻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노예로 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죠. 그러니 이토록 아름다운 말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동생 유다와 같은 이름을 갖고 있는 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예요.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 결과 이분은 내가 생각했던 예수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가 생각했던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의 식민지에서 정치적으로 해방해낼 정치적인 권력자였어요. 하지만 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자 그는 노예를 팔아먹는 은 30에 자기의 스승 예수님을 팔아먹게 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좋을 뻔했어. 너는 차라리 내 제자가 되지 않는 것이 좋았을 뻔했어. 만약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더라면 그저 소시민으로서 작은 행복을 누리며 삶을 마쳤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기에 예수님보다 자신의 뜻을 높이며 주님을 팔아먹은 자로 이 땅이 남아있는 날까지 그는 가장 악한 비난을 받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겠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누구를 임금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다스리는 통치자는 누구냐고 하나님이 질문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입술로 신앙 고백하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십니까? 아니면은 권력과 완력으로 다스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 권력자가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자인가요? 재물과 권력이 우리의 목자입니까? 아니면 힘없어 보이듯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참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백성을 다스리는 참 임금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참 목자는 바로 주님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통치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고 하나님의 심판과 다스림을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정의와 공의가 예수님이 이 땅을 다스리는 통치 방식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절망하고 내 인생에 희망이 없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내가 오늘도 감당하기 힘든데 나에게 남아있는 인생, 하나님 저를 불러주십시오. 이러한 기도가 나올 때 하나님은 다윗의 후손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싹을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속마음을 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의 작은 싹이 났습니다. 복음의 작은 싹이 자라고 있어요. 이것을 무시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에게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분명히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아무리 많은 매질을 당하여도 폭풍우 사이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고백한 바울 사도의 고백이 가능한 것도 바로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작은 싹을 소중히 여기며 간직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에서 1년의 마지막을 장식하신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 우리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 우리가 사랑했던 우상을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고 떠받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패망으로 이끄는 돈과 권력과 재산과 명예를 다 떨쳐버리시고 오직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참 임금, 참 목자로 모시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우리 정읍중앙교회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왕이신 주님께서는 능력을 자랑하고 증명하기보다 죄인들을 위해 스스로를 내려놓으심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나를 내려놓고 비울 수 있는 거룩한 용기를 갖게 하셔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이 땅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임금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왕이신 하나님, 저희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저희가 사랑했던 모든 것 버리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왕으로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고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게 됩니다. 세상의 때와 마음의 욕망으로 더러워진 저희의 마음 깨끗이 성령으로 씻어주셔서 구세주와 심판주로 오실 주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기다리고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김영록 성도와 김민정 성도, 또한 이들에게 맡겨주신 자녀 지훈이와 지우를 우리 교회의 가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셔서 부모에게는 믿음을, 자녀에게는 지혜 주셔서 기쁨과 감사와 은혜만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6년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기관과 부서의 일꾼을 뽑는 가운데 있습니다.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이오니, 또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꾼이오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일꾼을 주님이 친히 뽑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거룩한 마음을 이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정읍중앙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을 위해 주님께 기도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학업과 진로와 직장의 문제로 고민하는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물질의 문제로 일용할 양식 달라고 간구하는 교우들,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외롭게 홀로 지내는 성도들 있습니다. 머리카락 하나도 다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가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와 간구 주님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거룩하고 마땅한 헌금을 바칩니다. 주님을로 기쁘게 받아주시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는 필요한 재물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을 우상으로 섬기는 가정에는 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거룩한 가정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부터 성탄절이 되기까지 4주 동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기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과 욕망 비워내시고 거룩한 성령님으로 가득 채우시는 절기 삼으시기 바랍니다. 2026년 달력이 현관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실 때 한 부씩 꼭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2025년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각 기관 부서에서는 장부를 정리해서 사무실에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새 교우께서 등록하셨는데요. 이윤희 성도 그리고 두 자녀 있습니다. 이에서 준서 있습니다. 2층에 계신데 소개는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하나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 목자 되어주시고 이윤희 성도, 이에서, 이준서, 자녀들, 양떼를 돌보아 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인생인지라 이들의 가정에 여러 걱정과 근심, 고민이 있을 터이지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만을 참 임금이요 참 목자로 살아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붙들어 주셔서 믿음과 지혜로 자라나게 하셔서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큰 일꾼으로 주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광고를 드렸는데요. 예배당 현관에 편지지하고 편지 봉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라시는 분, 원하시는 분만 하시면 되는데 가족에게 미안한 말, 고마운 말, 사랑한다는 말을 적어서 봉투를 봉해주시고 이름을 적으셔서 편지함에 넣어두시면 교회가 보관을 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사실은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진행할까 고민했던 제 구체적인 경험과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한 2, 3년 동안 저희 부모님을 갑작스럽게 여의면서 제가 만약에 바라진 않지만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아들이면 우리 가족들은 어떻게 될까? 그리고 매번 성도님들의 장례의식을 진행하면서 제가 언제부턴가 내가 죽으면 누가 내 장례를 인도할까? 이러한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도 갑작스럽게 부모님과 이별한 경험을 했는데 그래서 생각한 것이 그동안 부모님께 하지 못했던 말, 자녀에게 했던 말을 적어서 누구에게가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잘 전달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관리하는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지만 좀 이러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 가운데 내가 무슨 지금 죽으라는 말이냐, 나에게 유서쓰란 말이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가 장수하고 오래 건강하게 살면 좋겠지만 우리 주변에도 그렇지 못했던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의 정신이 맑고 온전할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편지를 쓰면은 3년, 5년 동안 보관해 두었다가 교회에서는 리스트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원치 않았던 일이 발생했을 때 그 편지를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면 우리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 일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편지를 쓰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복과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되돌아보시고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 분인가, 내가 맞이하게 될 죽음 앞에 다시금 젊든 어리든 나이를 먹었든 나의 인생을 돌아온 과거를 다시 점검하는 시간을 삼고자 하는 저의 목회의 뜻과 계획이니 잘 이해하시고 안 쓰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의 이 고민이 담겨있는 뜻을 이해하시면은 몇 자 적어주시고 그래서 편지 한 통에 여러 가족에게 한꺼번에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여러 통 쓰셔도 됩니다. 교회가 잘 보관하였다가 이러한 취지를 이루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에 있는 교우들과 이렇게 인사하시죠.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일어나서 주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앞에는 죽음만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절망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참 임금으로 예수님을 참 목자로 삼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의 싹, 구원의 작은 씨앗을 이미 싹 틔워 놓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참 목자이자 임금이신 하나님께 순종하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